할렐루야. 오늘부터 2025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 시리즈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초로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노인을 피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노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믿으시나요? 그러자 이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대신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이 그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길 건너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는 온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던 아주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임을 모두가 자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술 대신 물만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물만 마시고도 그는 술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자네 앞에 서 있는 나일세,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라면 예수님은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고 포도주를 물로도 만드시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집시 스미스라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적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난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적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이성과 상식적인 윤리만 가르치는 종교라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지만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이성과 상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그 해답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복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단순한 기적 정도가 아닌 큰 기적, 위대한 기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크고 위대한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받을 것을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를 열어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혔다 열렸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대단한 힘이 있을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지연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쉽게 만드는 신기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살인자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목적으로 야고보를 목 베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때마침 무교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8일간 지속되는데 축제일로서 이날은 사형 집행도 재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사형이 연기된 채 베드로의 생명은 풍전등화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더구나 탈옥하지 못하도록 헤롯은 4명씩 4계조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유력한 인사를 찾아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것, 아니면 재빠르게 용맹스러운 용사를 뽑아서 감옥을 습격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기도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밤낮 가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 베드로를 위해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위기감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강하고 담대한 구체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기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능력을 베푸시며 기도하는 교회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와 구명 미스바 기도회 때 2025년 주제 책갈피 뒷면에 보게 되면 2025년 가난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탄을 이기는 아주 훌륭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탄을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라, 병든 자는 기도를 받으라고 거듭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기도나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을 안 해주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담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고 대답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담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종종 감격이 담긴 들뜬 목소리의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어제 기도를 받고 아픈 것이 다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종종 지겹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믿습니까?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분은 머뭇거리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 할 때 저도 나을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속편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요, 다른 거 다 빼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주 조그만 것 하나라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질병으로, 어떤 가정은 사업으로, 어떤 가정은 자녀로, 어떤 가정은 부부관계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그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속회로 모여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목회자들이 아무리 공면해도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기는 좋아해. 그런데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속회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흉만 보지 말고 함께 중보하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흉을 보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확실히 흉을 보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러나 기도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후반부 말씀을 보세요. 위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고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위인이 기도하면요, 하늘문도 닫히고 열렸습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 되기도 하고 단비가 내려 온 백성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제 꼭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엘리야와 같은 위인이나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 라고
체념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위인일까요? 위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는데 누가 위인일까요? 이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위인입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가정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그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죄는 사람 앞에서도 고백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함을 받고 나서 병 낫기를 위해서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죄를 짓고 넘어지면 재빨리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일까요? 그분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에 대해서 3,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그를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인류 역사에 둘도 없는 큰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링컨은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 부모가 있거나 그의 주변에 물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일생을 그린 작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과 신앙의 훌륭한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의 새 인물에게 영향력을 받았는데 노예 해방을 시킨 모세, 애굽을 살린 요셉, 목동으로서 시골 출신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왕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성경책을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변호사 시절에도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 내물의 위협을 늘 물리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는 10살 때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이다. 나는 너에게 백야주의 땅보다 이 성경 말씀이 더 귀한 줄 안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 약속을 나와 할 수 있겠니? 라고 마지막 유언을 링컨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통나무식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대통령,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나무식에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겪는 것은 그동안 노예를 부리면서 짐승처럼 학대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겠다 다짐을 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시작될 때에 그는 방문을 잠그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승리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의 심령에 평안함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받으셨다, 응답하여 주셨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그때 승리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 유명한 인기 배우였던 제임스 모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는 링컨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전쟁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늦어서야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호송 소리에 잠을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신음소리 때문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독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의 발이 멈춘 것은 복도 깊숙이 자리한 대통령의 집무실이었고 신음하듯 부르짖는 소리는 바로 링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중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국민이 여기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걸쳐 아침마다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6월 월삭 기도회에 모이게 됩니다. 매월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달을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먼저 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축복을 가져다 주고, 기도하면 많은 시험을 이깁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진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위인이 되어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집신 너를 만드시 역대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바로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관계를 이어주는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만드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되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과 승하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강요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지원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